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 히딩크가 떠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축구 감독, 야구 감독, 그럴 때 감독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 감독처럼 공동체를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들을 맡은 직분자들을 감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장로입니다. 장로.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목사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치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치리하는 일을 좀 더 전담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치리한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죠. 뭔가 판단하고 조정하고 정죄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치리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치리하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뿌리에서 끊어진 채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장로들이 감당해야 하는 치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감독은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 들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감독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독은 대표적인 직분자죠. 사실은 감독만이 직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격에 해당되어지는 감독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독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는 감독이 아니지. 목사님만 들어야겠다. 이 이야기는 장로님만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피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구나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죠. 이 말은 옳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 옳은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를 가르치고 치리하고 또 정말 섬기는 일들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앞에 서서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이런 차원에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독만이 귀한 일은 아니겠죠. 감독과 더불어서 봉사하는 손길도 귀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이어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직자라서 다른 누군가가 볼 때 근사해 보이니까 그것을 사모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알고 저기 문에 있는 문지기에서부터 안내하며 섬기는 안내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직분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사모하며 더불어 이루어가는 일이죠. 오늘날 좋은 교회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더라,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더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휘청거리면서 허물어지는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서 유명해지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곳에서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섬기더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어느 타고난 한 사람의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참여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허락받고자 한다면 참 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이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던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종종 엄마, 아빠 스마트폰을 막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눈으로 목격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최근에 출시되었던 핸드폰 있잖아요. 요즘 최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근에 출시되었던 핸드폰이 좀 이제 막 맡기기에는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아이가 가져다가 책상을 막 찢는데, 그걸 보면서 이 경직이 되고 사색이 되는, 엄마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뭐 우왕좌왕된 거죠.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쥐자마자 그걸 가지고 막 바닥을 내려치는데, 뭐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귀한 거, 뭐 좋은 거. 사실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가 더 귀한 존재인데,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움켜쥐면서 마음껏 사용하면요, 해가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너무 귀하고 선한 일인데요. 그 소원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데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이제 막 새로 입교하게 된 분들이 받을 수 없는 까닭은요, 앞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참 부러워할 만하고 뭐 이런 자리다라고 싶어서 그 직분을 뭐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지게 된다. 그러면요, 그분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영적인 세력과 맞서 싸우고 정말 영적인 일들과 관계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에 서는 분들은 굉장히 비방과 올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 큰 교회였어요. 이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뭐 몇천 명 가까운 분들의 다양한 이 기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찬양에 무슨 기호가 있나 그러는데 그분들 여러 명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선호하는 찬양들이 있고 또 찬양을 부르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 찬송가가 그 시대의 CCM이었죠. 찬송가가 그 시대 당시의 복음성가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쭉 모여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불리다 보니까 오늘날의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찬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젊은 세대들,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곡되어지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이 요즘 나오는 새로운 복음성가만 이렇게 부르다 보면요, 이 60대, 70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어릴 적 찬송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 새 노래를 배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새 찬양들이 아무래도 동시대의 음악적인 기법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정박자가 아니라 엇박자로 시작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함께 박수를 치자고 그러면 참 재미난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앞에서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박자에 딱 맞춰서 찬양하세 뭐 이렇게 딱 친다면
기성세대들은 딱 4분의 4박자, 첫 음절과 첫 박이 딱 맞도록, 찬양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딱 그게 나뉘어져요. 근데 그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귀한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진짜 예배지. 꼭 찬송가라야만 된다라고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두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런 새 노래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라야 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어르신들은 어릴 적 어머님, 할머님으로부터 듣던 그 찬송가의 가락이 정말 뼛속 깊은 곳에 은혜의 단비처럼 이렇게 새겨지고 흔적이 남아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찬송하고 길을 걷다가도 찬송가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깊은 뿌리의 이 찬송을 우리들도 좀 배우고 살아야지. 요즘 젊은이들이 찬송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찬양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허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제가 어떻겠어요? 그날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막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입니다. 근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내려와서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찬송가를 좀 3곡 정도 넣어서 부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30, 40대 중에 목사님은 좀 이렇게 노예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게 사실 찌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선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설교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목양원에 사역을 전담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 목양원이라고 하는 사역이 교구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 교구 안에서 작은 목장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역입니다. 구역. 이 구역이라든지 목장이 목자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섬김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 목자 훈련을 제가 전담해서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큰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오전반, 저녁반 해서 이제 양육을 했었어요. 12주 정도. 그래서 그 내용들 뭐 여러 가지로 다루었지만, 한때 한 학기 다루었던 내용 중에는 뭐 신병훈련소 뭐 이런 제목의 책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목장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전담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뭐 신병훈련소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라도 이제 양육을 했던 것인데요. 참 제가 그 양육하는 중에 저분이라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실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셨어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그 낯선 분들과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해도 진짜 재미가 막 철철 넘치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싸늘해지는 거 하면, 어떤 분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비 목자 훈련을 마칠 때쯤
부탁을 드려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앞에 나오셔서 그동안 배운 것들 정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열의 열은 손사래를 씁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2주 동안, 10주 동안 집사님과 함께 양육을 했지 않습니까? 조별 모임 하는 것도 다 봤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 들리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그렇게 막 해주십시오. 못합니다. 해주십시오.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고 나면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제가 직접 그 집사님 한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는, 신랑같이 그냥 드러나는 일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 일을 하다가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신의 비방과 올무와 정죄 앞에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준비와 자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의 직분만이 이런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전담자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주보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귀한 일입니다. 너무 멋진 결정을 하셨습니다라고 막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과 헌신과 열정은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같이 살펴봐야죠. 안 그러면 정말 작은 일을 섬기다가도요, 스스로 막 상처를 받으세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책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서 실제로 주일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고 아담한 개척교회야 그러진 않겠지만, 예전에 이 안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띠들어가 안내하는 그분들이 예배 전 15분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런 비방과 여러 이야기들과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영적으로 참 많이 공격당한다라고 했잖아요. 안내를 보면서도 그러신대요. 이제 차곡차곡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야 그 좁은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안내를 하시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저기 빈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차례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딱 가서 앉고 싶은 데다 앉는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앉으면 이제 끝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저쪽 안쪽부터 좀 앉아주십시오. 그런데 안 그래요. 올 사람이 있다고 끝까지 앉아있는데 나중에 보면 올 사람이 없어요. 참 그런 안내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 이게 쉬웁니다. 그렇게 참 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약할 수도 있게 여겨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에 상처가 생기고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감동만이 그러므로라고 준비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예배에 관한 부분들 참 고민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무 많이 도전이 되어서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먹이시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정말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이렇게 감독의 직분도 그런데 그렇게 안내하는 일부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전반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다 싶은 거죠. 감독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독의 자질, 감독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이야기들의 마음이 다치겠죠. 지금 이 감독의 직분에 뒤따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자질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 가운데 진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사모님이 늘 맞으신다더라.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본이 되고 이럴 수가 없죠. 근데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싶은 것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경험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그렇지 그러면서 지나가다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이렇게 나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녀들까지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가서 성경 본문들을 나누고 함께 묵상한 이 연구와 이 설교들을 나누고 그 이후에 좀 편안하게 교회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이야기로 분명히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끝에 가면 다 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 이야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저 둘째 치고 내 아이가 정말 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느 목사님은 이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인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계속 사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하고 찍은 사진이 바뀌는데 그 자매들이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이 같은 애들인데 목사님 아이가 그 중고등부 부서 안에서 뭐 이게 누나 동생 가릴 것 없이 계속 교제하는 자매가 바뀌는데 그걸 좀 뭐 이렇게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겠죠. 좀 조심히 이렇게 주의 깊게 사귄다면 그건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만난 지 2주도 안 돼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가 또 그 사진아 그러고 있다 보면 몇 주 뒤에 사진이 바뀌어 있고 목사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목사님들의 평생의 고민거리와 골칫거리가 그 자녀가 되었던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자질을 이야기하는 배경과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직분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면 응당, 이 감독의 직분에 필요한 영적인 자질들, 실제 삶의 자질들을 표대 삼아서, 이정표 삼아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의 직분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는 일이 귀하고 존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좋아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그러므로 뒤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누군가의 필요한 자질이지만 그 하나하나 살피니까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감독의 직분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감독의 직분을 맡길 만한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따로이고 삶이 따로이다라고 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책받고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죠. 지금 이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경건해 보이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그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절제하고 실제 삶의 모습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감독의 직분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그러므로가 있겠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므로라고 주어지는 말씀의 교훈들이 있을 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 진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정말 직분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같은 말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사족과 같은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것은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이나 의무로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 누구를 감독으로 세울 만한가 자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항목들을 책임이다,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책임과 의무의 설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열매들이 없는데 그런 자질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데 뭔가 특별한 거 깨달았다고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대단한 거 있다고 그것 때문에 감독이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집사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율법 아래에 놓인 것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겁고 의무감에 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주신 교훈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와 같은 자질들은 그 사람 자체의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에 합당한
준비와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말씀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신앙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이런 거룩한 변화가 나타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섬기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독의 직분 주십시오. 이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가 아닌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항목들을 다 지켰으니까 아내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내 자식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감독이 될 만하니까 감독 주십시오. 내가 감독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러면요, 은혜가 아닌 방법으로 직분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가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런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이 일이 참 귀한 일이구나, 은혜로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질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가족들 안에서도 본이 되고 귀한 신앙적인 자질들이 은혜로 주어지며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라야 감독으로도 섬기고 집사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 항목 펼쳐놓고 내가 이거 했다라고 체크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런 자질들을 체크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과로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또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참된 감독과 같은 직분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누구는 감독의 직분이지만 또 누구는 다른 직분으로 서로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